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Teaching Ministry라고 하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교육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reaching Ministry 알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Healing Ministry, 즉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온갖 질병에 고친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특별히 힐링 미니스트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무거운 멍해라든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불치병 때문에 한평생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 장애 때문에 늘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라는 상상하지 못한 질병들이 또 온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질병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내면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대인들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쭉 보면 동일한 수많은 고통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심히 불쌍히 여기더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심히 불쌍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서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치유의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지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역을 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섰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보면서 이 죽음의 길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 기적과 표사, 이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냐라는 안타까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길에 가는 도중에 죽음에 처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5장의 사건도 보면 38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하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적을 다 베푸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고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고야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를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치유하신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온 그들에게 안타까움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가면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바라보지 못한 소위 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벌써 앞을 못 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의 고통은 아마도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더니 라는 것을 표현해 보면 그 사람은 거린인 것 같습니다. 앞을
앞을 보지 못하니 자신이 사는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린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것이란 말이겠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거린입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생계수단,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고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 그때 그 맹인을 보았던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구스렁구스렁 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분명히 누구의 죄로부터 인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약간 조롱한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거리에 나가서 외롭게 구걸하는 이 사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마치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아마도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아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죄의 결과로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 조롱받기에 합당하고 멸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누구의 죄든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3, 4대 물려받는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섰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마도 저 사람 죄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죄든지 할아버지 죄입니다. 라고 너무나 비아냥거리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안타까운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철하게 이 모습을, 이 질문하는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훨씬 더 조롱하고 있습니다. 싸늘하고 냉철한 냉소적인 눈초리로 그를 응시하면서 저 사람은 죄야, 죄의 결과니까 저렇게 됐겠지, 아니면 부모의 죄야,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있겠지 라고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죄로 규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생각해 보면
저분이 맹인이 된 이유는 죄의 결과요, 부모의 죄의 결과요, 부모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소경이 된 이유, 맹인이 된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전혀 다른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전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확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를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맹인인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서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서서 앉아서 하루하루에 사는 것만을 구걸했던 그 사람. 그런데 묘해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가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섭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다.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의 선입견에 따르면 분명 그 죄의 결과가 맹인인데, 맹인인 것은 분명히 죄의 결과인데, 분명한 인간보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선입견을 확 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맹인이 되거나 장애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 이유가 있다고 보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로 인하여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돼서 태어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신기하지 않아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하신 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의 문제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죄의 문제에 딱 부딪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느냐에 관심을 두면서 다가서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에 관심이지, 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맹인으로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듣고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서는 것이지, 그가 하는 것이지 내가 다가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원인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4절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낸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전혀 이야기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4절과 5절의 말씀,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세상을 밝히려 주셨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흑암이 있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태양이 뜨면 이 흑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데, 끝없이 우리는 이 어둠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암흑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둠 세계, 우리의 어둠의 암흑의 세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란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 보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죄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늪속에 빠져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변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 만나면 이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제쳐놓고 어둠의 이유 원인을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딱 예로 설명해 줍니다. 자, 땅에 있는 진흙을 가져와 봐. 그리고 그 흙을 범벅을 해서, 침으로 범벅을 해서 그 맹인의 눈에 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줍니다.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진흙을, 침을 발라서 응갤 정도니까 얼마나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진흙을 묻혀서 그 맹인의 눈에 확 붙여줍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침을 발라서 그분의 눈과 주위를 바르셨습니다. 떨어지죠 않게 말씀을 다 하는데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번역의 뜻이잖아요. 그쪽에 가서 너희가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맹인은 참 신기해요. 이 말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말에 맹인은 아멘, 아마도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받으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투벅투벅 걸어가서 아마도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씻고 확 세상이, 눈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암흑이 빛으로 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세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일순간 삶의 평생 고통했던 그 고통의 문제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삶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싸늘한 눈치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숨지게 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였거든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파견된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아마 가서 씻고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에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그것은 맹인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여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로함을 보내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곳에 가서 순종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씻는 행위, 그건 순종이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지 말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순종의 자리를 요청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우리 강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죽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수많은 찬양보다도 삶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실로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그냥 이 사람이 씻고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면서 삶의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어렵게 힘든 자리에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도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대면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짊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을 간증을 저희 채플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60대 지난 분이에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것, 도시가 어딘지도 모르더라고. 지도를 보니까 차드라는 곳이 뭐냐면 딱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위에 있는, 딱 내륙의 중앙에 있는 게 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못 사는 랭킹 3위,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차드. 아마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이분이 여성이에요. 혼자 선생님이십니다. 해가지고 그냥 교장 되고 싶어서 교무 부장, 무슨 부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에 40대부터 시작해서 막 스펙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길이 안 보기 더해요. 아무리 해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주어진 학교 일 최선을 감당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50이 넘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사가 됐고 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딱 멘붕이 온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명예 때문에 이렇게 달렸는가? 20대, 30대, 40대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먹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학교를 딱 퇴직하면 무엇할 것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대 중반에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서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또 나이가 있지만 똘똘하게 생겼어요. 여성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는 막상 왔는데 이제 끝나 곧 은퇴인데 퇴직이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여전히 50이 넘어가서 50 중반이 넘어가서 여전히 뭐 할 거냐 생각하니까 방향을 잃었대요. 근데 우연찮게 자기 같이 동료 선생님, 어떤 선교사님이 그 학교로 그 동료를 만나러 와서 같이 세 사람이 대화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차드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이곳에 가라고 신학교를 보내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그냥 너무 뜨겁게 와서 50대 후반에 조기 딱 퇴직을 하고 끝나자마자 차드로 딱 갔습니다.
차들은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곳이래요. 자기는 불어를 불자도 모른대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갔더니 영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막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너무 안달이 나서 쭉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언어도 잘 안 되지, 뭔다고 무슨 뭐 기계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다 눈에 띈 것이 뭐냐면 이 학생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선생님을 했잖아요. 초등학생들을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깝고, 중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아이들, 거의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내가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좀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더래요.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학교가 뭐냐면 천막 같은데, 대부분이 학교가. 근데 이런 것 말고 좀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번듯하게 좀, 그래도 이 차드에서 제일 좋은 학교, 환경이 제일 좋은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막 가슴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세우는 건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그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세워갈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그 눈에 밟힌 아이들을 놓고 선교사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지을 것인가 도전이 오니까, 한국에 가끔씩 들릴 때마다 지인들에게 후원 부탁하고 내가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초등학교 짓고 중학교 짓고 고등학교 짓고 보니까 유치원을 지어야 되겠대. 유치원을 지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건물을 보니까 너무 뭐 우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동네의 차드라는 데에서는 그 초중학교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도 번듯하게 벽돌로 담을 쌓고 교실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모습,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에 띄라 어디를 가더라 이 차드라는 이 정말 빈약한 이 나라의 한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뛰면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뒹굴고 그 아이들과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막 너무 기쁜 표정이 그냥 간절합니다. 간절해. 혼자 여기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퇴직했으니 연금 받고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사대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교육시키는, 한자라도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냥 간증을 해주는데 그냥 확 와 닿았어요. 그분이 하신 말, 삶의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가 순종했더니 그냥 눈에 하나님이 그냥 앞에서 기적을 펼쳐 주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도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순종하면서 다가섰던,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서서 맹인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는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가서 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관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순종하는가의 관심이고, 그 순종한 삶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맹인의 관심은 하루하루 끼니를 채워가는 것이었지만, 그것만 채우면 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희망이 없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어두운 눈이 빛으로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끈이 끊어져 있거나 혹은 맹인처럼 우리 삶의 늪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듯이, 그의 고통을 벗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듯이 그것 말고는 삶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확 붙잡으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걸어와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 씻음에 대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답이다. 나밖에 없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실로함이라는 보냄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힘든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그냥 기적을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적만 바라는 바라비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고통의 멍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참된 길을 제시하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방패요 생명의 요새시라고 말하지, 지치고 고난한 우리에게 다가서서 순종만 하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삶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